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이 청년들 중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결혼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결혼하기 원하는 미혼 남자들이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으로 골인하도록 하는 예능 프로들이 몇 개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다른 결혼 예능 프로보다 이 출연자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들이 이제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프로보다 이렇게 평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도 출연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프로에 출연한 남녀 각각 6명이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이제 하는데 서로에게 맞는 이제 상대를 이제 찾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공하는 쌍이 한 쌍 정도 나오든지 아예 이제 한 쌍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원하는 상대를 자기 스스로 찾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결혼의 성공률이 가장 이제 높은 경우는 이 양쪽을 잘 아는 사람이 중매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 중에서 그 양쪽을 잘 아는 청년이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이제 있습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신뢰해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새해부터 중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중매해서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해서 막 몰려오니까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후에 예수님 앞에 어정쩡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예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처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달려가서 자기 형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세례 요한의 중매하는 역할이 성공한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만 중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중매자가 되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이제 크리스찬 중매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들은 크리스찬 중매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처럼 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점점 작아져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물고기 중에 연어는 민물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연어는 바다에 가서 살다가 다 자라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와서 알을 낳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연어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죠.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아프면 부부가 밤을 새워요. 밤새우면서 애를 돌보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든지 청소년이어도 돌봐줘야 될 것이 많고 또 성년이 되어 이제 독립하여 살기 전까지 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책임지고 돌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성숙한 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초신자들과 약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추종이 대단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200년이 지난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멀어 떨어져 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쫓으라는 의미죠. 이 두 제자는 안드레아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과 그가 한 일이 영원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희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 자신이 작아지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이렇게 챙기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풍성하고 존귀해지고 유명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방향이 같아서 따라오는가 보다 했는데 길을 이제 바꿔서 가는데도 뭐 계속 뒤에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누구냐? 왜 따라오니? 누구를 찾니?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왜 따라오는지 그 이유를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왜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외모에 반해서, 또 모성애가 느껴져서, 그래서 결혼해야겠다고 이제 하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거절하든지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왜 지원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집하고 회사가 가까워서, 또 월급을 많이 줄 것 같아서, 또 휴가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러면 이제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따라온 자에게 이게 물으십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기대하냐? 주님은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든지 영화관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헬스장에 가든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이 시간 교회 왔는데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첫 주일 예배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야 되니까, 또 태어날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왔으니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도 와야 사고 같은 게 덜 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께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에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래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불러요.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눈 뜨는 걸 원할 거 이게 뻔할 것 같은데 물어봐요. 뭘 원하냐? 이 바디메오가 보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자 눈이 뜨여요.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어떤 거죠?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나 또 연예인 같은 사람과 사귀는 거, 금년에 연예인 같은 사람하고 사귀는 게 목표다 이제 뭐 이런 것들. 또 이 성적 등급을 너무 높이는, 너무 높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거죠? 어떤 겁니까? 취업이나 결혼이나 질병이 낫거나 경제적인 어떤 것을 믿음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대한 대로 안 돼도 낙심을 안 해요. 또 좋은 걸 주셔도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곳, 하나님 자신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때 무엇을 구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두 제자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38절 끝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두 제자가 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그 선생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이렇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특별한 지식을 배우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거나 또 수양을 쌓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믿고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믿는 자들 매일 모여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일날 MT 비슷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평상시 교회 오는 것보다 1시간 일찍 이렇게 와야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오히려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뭐 게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이 청년들의 경우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릉이나 제주도에 놀러 가는 날은 아침 6시 혹은 7시까지 늦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다 그 시간에 오히려 30분 일찍 오고 늦는 사람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놀러 가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이나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제 즐겁고 귀하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짧거나 모임이 없으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서운해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며 이곳에 왔느냐? 물으세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 욕심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 그것도 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두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와서 보라 하는 말은 오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제 어디니까 내일이나 언제 이렇게 찾아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와서 교제하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좀 방문을 하거나 만나자고 할 때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바빠서 교인들이 만나지 못하는 목사로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저의 잘못입니다. 이 바쁜 것을 따지면 제일 바쁜 분이 주님이시죠. 그런데 두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가서 교제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지금 바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찾을 때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겠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도 그 아버지는 매일 마을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매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와보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항상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려. 열어라. 나랑 교제하자.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비용이 수십억 원에 해당됩니다.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듣는 비용이 이제 수십억 원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투자 정보나 입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대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10시로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의 시간에 그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10시에 플러스 6을 하면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이제 90세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5, 60년 전 예수님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을 정확히 오후 4시 다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때 주님과 만날 때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은혜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때와 시간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아주 인상적이고 아주 좋았던 어떤 그런 일일 겁니다.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고른다면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같은 교회 이제 청년부였는데 밖에서 이제 따로 이제 처음 이제 만난 게 그 길동 사거리에 조나단이라는 그 레스토랑, 이제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돈가스를 먹으면서 했습니다. 돈이 그때 별로 없었는데 분식점이 아니라 이제 수준 있는 레스토랑에서 같이 이렇게 먹은 게 이제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함께 교제했던 그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청소년 캠프나 수련회나 사경회나 어떤 예배나 모임에서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일은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때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죠.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했던 때였기 때문이죠.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 중에 다른 한 제자가 안드레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한 첫 행동이 나옵니다. 40절 4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아는데 안드레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드레에 대해서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려온,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소년을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나와 있고, 이 세 번째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가 성경에 언급된 세 번이 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제 그런 것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뭐 특별한 재능이나 또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소년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또 헬라인들을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데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처럼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나서고 막 자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를 생각하면 제가 아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저의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드러났는가 하면, 아들이 이제 제 생각대로 제가 어떤 기대하는 특히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 막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직접 그러진 않더라도 표정으로 이제 태도로 이제 나타나니까 아들도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부인되고 작아지고 낮아질수록 사람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한 일,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일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는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백화점이나 공원에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걸 이제 각오를 이제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 가족들에게 전도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변한 모습이 있어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남에게 전도할 때는 그 사람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부당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가족은 서로 다 알잖아요.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도 너를 보니까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제일 어렵고, 변해야, 자기가 예수 믿고 변해야 그때 진정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의 원리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복음 전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자기도 이렇게 모르겠고 뭐 헤매고 이러면서 뭐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이제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변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예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변했으니까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안드레도 그러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하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도 그러하고,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리는 기쁨과 한의와 영광이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 한의, 그 영광을 이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힘든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흥대의 특징이 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가득하니까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뭐 길에 다니는 사람에게 막 전하고,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기쁨, 그 은혜, 그게 너무 커서 그냥 자신의 삶을 외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여러분, 그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는데 다 그 미국 유럽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젊은이들이 미국의 그 명문대 출신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20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막 열악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애들이 일찍 준 거예요. 저기 그 외국인 묘지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그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 애기들.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막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초신자든지 또 신앙이 없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오자 안드레 형이시군요. 이름이 직업은 뭐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게바라리라 이렇게 바로 그냥 말씀합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형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이제 바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 같이 사용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시고 나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미래를 다 아신다면 그의 과거 현재도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감추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하세요. 다 해서 체면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고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뛰어난 재능이 있지도 않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자입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되는데 대부분 평범해요. 그리고 참 평판이 안 좋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아니 이런 사람들과 뭘 하겠다는 거 어떤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약하고 존재감이 없어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막 거기에 깃들일 정도로 강하고 크고 위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불필요하거나 또 무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제 세상적인 기준, 학벌이나 외모나 연봉이나 경제력 이런 것으로 나는 늦었다, 나는 패배자다, 그리고 자신을 열등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렀다면 무익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다 소중. 여기 앉아 있다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증거자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